요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토론하고 나누었던 자리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였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말씀에 대한 토론과 나눔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가 단순히 말씀을 나누는 장소였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 헤맸던 것을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분명하게 전하여야 할 목적이 하나님의 때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라는데요.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당시 랍비들은 단순히 어떠한 지식과 유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했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유명한 랍비의 문화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고 또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습득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자신이 어떠한 문화에 있었는지 너희들이 잘 안다라고 소개하였던 것처럼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어떠한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었으니 그곳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함께 있었던 그 누구의 밑에서 배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가르치시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수많은 나눔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게 보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말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히려 미혹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그러했습니다. 그런 평가들이 주로 이루었을 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들에게 놀란 가르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람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사람의 밑에서 배워서 전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는 거죠.
즉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구약에 있는 내용과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전하고 가르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그 모든 말씀 속에서 드러내시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를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취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곳곳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사역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그 기도의 본도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자기의 영광,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던 그 삶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그것을 본다면, 그것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종종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하였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한 가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지적하시며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선적인 삶을 지적하시며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셔서 그들에게 있는 삶의 태도를 지적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씀은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미도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지적하시니까 얼마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행하였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의 본질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위선적인 모습만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한 예로 할례였는데요. 할례는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지킨 것이었고 또 율법에도 물론 모세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은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할례를 지키는 것은 율법 이전에 있었던 아브람과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여서 수많은 규범들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켰던 것은 할례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할례를 지키는 것을 너희가 행하는데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두신 그 이유를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예수님께서 앞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음을 예로 듭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할례를 지키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안식일에 사람을 구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에게 노여워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하며 질문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율법의 외적인 모습,
그 형태에만 집중한 나머지 율법의 참된 정신인 자비와 사랑, 긍휼이 그들에게 없었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된 모습, 즉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인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율법을 그것 지키는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참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혹시나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 없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의 형태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시며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을 통하여 알게 해주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어떠한 것을 지키고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태도, 그 마음속에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보고 알라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이나 어떠한 마음의 정신보다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스마트폰으로 SNS를 많이 하고 또 예전 금요 예배 설교 때도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어떠한 것이 있어야, 어떠한 것이 갖춰져야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연애를 할 수 있고 혹은 어떠한 것이 우리들 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나누는 그 모습들이, 외적인 모습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직분이나 혹은 보여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분이 참 경건하구나라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그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으로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섬기고 어떠한 것에서 봉사하고 나누는지가 더 중요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 안에서 늘 은혜를 구하며 죄에 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판단하고 나를 돌이키는 도구로 사용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판단하거나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으로 보기에 나에게 유리한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 삶을 결단하기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공의로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대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사람을 대할 때에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기도를 통하며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구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